우리 축복 전에 나타나는 징조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거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뭐 과거도 있겠고 미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현재의 모습으로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850명을 물리칠 때는 사람들이 엘리야를 대단한 선지자, 성공한 선지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다고 하고 또 이세벨에게 쫓겨다닌다고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엘리야에 대해서 아마 그런 성공했던 승리했던 모습보다는 그때의 미약한 모습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볼 때 지금 뭐 잘 나가면은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고,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지금 미약하면은 그 사람 실패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는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에 못 살았어도 지금 잘 살면은 이 가산점을 높게 평가해 주시고, 또 지금 잘 못 살아도 과거에 헌신했으면 그 과거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지만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고 네가 하나님 앞에 희생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승천 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기적의 역사가 있었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예수님하고 다닐 때 예수님은 그런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는 이들에게 엄청난 징조, 축복, 또 변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전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고 이들의 제자 뭐 속사도 뭐 해가지고 여러 계파들이나 여러 제자들이 양성이 돼서 복음화의 주역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뭐 3포 시대라고 하는데 또 2포가 추가됐대요. 또 하나는 관계의 포기. 다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교제하는 거 도대체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소망이라고는 없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겐 또 예수님의 은혜와 또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홍대 세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 전의 징조로서 몇 가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3절에 뭐가 있습니까?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 믿음 가운데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음 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또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300용중사를 데리고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표적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양털 빼고 다른 데 이슬이 졌고 다른 데는 그 다음은 뭐 또 양털만 졌고, 그런 표적을 통해서 기드온이 용기를 얻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때요, 믿음으로만 일해라. 물론 이렇게도 얘기하시지만 어떨 때는요 도마처럼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징조를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고침을 통해서 많은 이적을 주신 것 같아요. 안진뱅이 일으키는 거, 소경이 눈 뜨는 거, 심지어는 베드로에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선교지 가면은 뭐가 좀 잘 되죠. 뭐 음식 하나를 해도 뭐 소금만 뿌렸는데 맛이 나오고요. 또 뭐 뜸 하나를 떠도 또 잘 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섬겨도 잘 되고. 왜 그렇습니까? 우연히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축복을 내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음식을 해도 집에서는 안 돼도 교회에서는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집에서 뭐 율동을 하는데 또 교회에서는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참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병고침의 은사나 이것저것 잘 되는 것도 이제 징조긴 한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과 최고의 이적과 표적이 뭡니까? 죄사함의 은총 아닙니까? 우리는요 죄사함이 됐기 때문에 죄사함이 안 된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기갈과 해금 가운데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해요. 영적으로 죽었다가 우리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요 물에서 건지기 직전에 그 엄청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고속도로 올라올 때 우리 시간대가 좀 그랬죠. 기사분들이 조금 서두르셨죠. 왜 그러냐면은 이 버스 전용 차선이 9시까지인데 토요일 날 저녁에, 제가 뭐 총신대학원 다녔으니까 그 코스 잘 알죠. 판교 지나서 톨게이트 지나서 양재 지나서 반포 인터체인지 들어가기 전까지가 이제 그 버스 전용 차선인데, 거기가
안 막히고 뚫려서 가면 15분인데 막히면 40분, 1시간 기약이 없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고성 때도 참 거짓말 같아요. 8시 55분까지는 우리 전용 차선 타고 쭉 갔는데 5분 지나서 딱 9시가 종 치자마자 승용차들이 옆으로 다 치고 들어와요. 그 순간 꽉 막혀버려요. 근데 제가 2호차 타고 왔는데 50분에 진짜 기적과 같이 그 끝에 차선까지 탁 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사 선생님한테 그랬죠. 아, 선생님 정말 가까스로 빠져났죠. 그러니까 기사 선생님이 웃더라고요. 제가 옆에 보니까 알죠. 그 치가 막힐까 봐 기사분이 계속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으로 쭉 차고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야, 10분만 늦었으면 저기 갇혀가지고 굉장히 길게 지낼 뻔했다. 그런 안타까움과 어떻게 보면은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떻게 처절하게 있을지 이미 전용 도로 차선 타고 나와서 까먹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뜸뜨면 니네 영혼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교회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큰 기적과 이적의 역사 뭡니까?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게 기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내 머릿속에 영혼에 대한 생각이 늘 차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벌써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복을 주려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축복 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내 주신 징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마음이요,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 44절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대요. 그러면은 이제 사회주의에서는 이 통용한 게 이게 공동체 물건을 나눈 게 아니냐, 또 비약을 해가지고 신약성경 구절 중에 없음이라고 표기된 구절은 사회주의 이론의 근원이 됐다, 이런 궤변을 펼치기도 하는데, 이게 시대상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죠. 당시에 물건을 공유한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당시에는 상호 간에 이 물질을 공유한다는 게 영적 일치를 물질적인 차원에서 바라봤다, 이게 있고, 또 하나, 쿰난 공동체를 비롯해서 당시 유대 종파들이 공동 소유재를 굉장히 많이 소유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걸 답습했다. 또 하나는 마지막 박해와 압력에 대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공동생활의 형식을 취했다. 그리고 막판이 되면은 여러분, 그 사회는요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위기시가 되면요 개인 자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 나면요, 저 같은 한식 조리사들은 전쟁 나가야 되고, 또 하나, 여기 SUV 타고 다니신 분들 있죠. 그거 다 징집됩니다. SUV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전쟁과 나는 동시에 그건 군수물자로 다 들어가요.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그 개인의 자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전체 공동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기독교로의 핍박으로 해서 사람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기로에 서였을 때는 그런 공유를 통해서 살아남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때 돈을 사기친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게 됐느냐? 우리 보기에는 그게 큰 죄인가? 하지만요, 전쟁이 나고 형법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 나라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거는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는 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위기 때마다 남을 생각하는 마인드를 꼭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가족 잘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인드 다 있어요. 그런데 남 도와주겠다는 내 개인만을 돌보겠다는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돌아가는 순간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고아의 아버지라는 조지 밀러 보십시오. 그 조지 밀러의 전기 보면요, 고아들 먹이려니까 빵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빵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밥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해요. 고아원 앞에 빵을 실은 마차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바퀴가 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바퀴가 빠져요. 그러니까 빵이 이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나눠줘요. 저도 이번에 고성 선교할 때 빵을 하루에 100개, 200개씩 맞춰가지고 계속 받았는데,
늘 저녁에 돌아갈 때 걱정이 그거예요. 이 팥빵이 이거 놔두면 상할 텐데, 그래서 그거 상하지 않게 하려고 얼음을 올려놓고, 그 다음 날에는 이거 그저께 거 남은 건데 이거 오늘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빵 상하는 게 굉장히 이거 시간이 촉박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빵 실은 그 마차가 이거 마차 바퀴를 갑자기 줄였으면 마키라고 하는데 바퀴가 마키. 내가 만들었는데 진짜 괜찮은데요? 이 마키가 빠졌으니 어떻게 한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공원에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져도요, 의미가 있는 곳엔 돈이 몰립니다. 제대로 쓰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몰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요,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전만 해도 뭐 서로 발 안 씻겠다, 또 뭐 서로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맨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박히고, 도마도 진짜 헌신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잖아요. 목숨을 드렸다는 건요, 벌써 최고의 이기심.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심이 많았습니까? 막 선교할 때, 이거 여름에서 이거 피부 다 타는 거 아니야? 근데요, 이타심이 생기면은 이게 피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피부를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인데, 이거 전도하려다 보니까 내가 선크림 바르는 것까지 까먹었어. 그러다 마지막 날 깨닫고 내가 이럴 수가 하면서 마지막에 엄청 발랐는데,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넘어오는 게 뭡니까?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바라보는 순간 생각이 틀려져요. 그리고요, 기쁨이 나에서요, 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인격이란 무엇입니까? 진짜 인격이 무엇입니까? 이기심에서 이타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 굳이 테스트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 보면서 이 사람의 이타심의 크기는 어디까지인가? 이타심의 최고봉은 예수님 아니에요? 자기 그렇게 칭송하다가 핍박한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 달리잖아요. 이타심은 사실 단기간에 안 돼요. 뭐 토익 토플은 단기간에 될지 몰라도 이타심만큼은 자기 희생,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충만한 믿음, 이게 차곡차곡 쌓여가요. 그러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축복 전에 나타나는 표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하나님 말씀 듣고 기쁨으로 행하고 모이기 힘쓰는 사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생명력이 있는 곳은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즐거워져요. 이제 생명력이 없으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오늘 46절에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고, 또 하나 모이면서 하라는 것 중에 하나가 떡을 떼래요. 같이 음식을 먹으래요. 여러분, 참 모일 때 이것 좀 먹으면은 마음이 열리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준 시스템 같아요. 여러분, 웃음 치료라는 거 있죠. 안 웃겨도 막 웃으면은 이 불수이군 있죠. 또 전문 용어 나오는데 위나 이 안에 불수이군이 불수이군은 이게 단련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를 어떻게 운동할 거예요? 심장이야 뭐 마라톤 같은 거 많이 하면 스포츠 심장이 돼요. 다른 사람보다 두꺼워져요. 그런데 위나 다른 것들은 겉으로 단련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소식하라는 이유가 불수이군을 잘 관리하고 그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웃겨도 막 웃으면 불수이군 같은 게 움직여지니까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뭐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다면서요. 사귀는 형제 자매들이 공포영화를 봤어요. 무서우니까 막 심장이 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뇌는 착각해요. 옆 사람 때문에 뛰고 있다고. 그래서 공포영화 보는 거 아니에요? 저도 책에서 읽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를 통해서 사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음식 때문에 열리는데 옆 사람 때문에 열린다고? 이건 제 생각인데. 음식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이 아주 배고팠는데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놨는데 갑자기 기분이 불쾌해지는 분 있어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갑자기 라면이 차려져도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요. 정말 이게 먹은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거. 그래서 이게 음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팀 사역 같이 했던 우리 팀장이 오기 전에 나흘 정도 금식했거든요. 5일 하려고 그랬는데 나흘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잘 못 드시더라고. 이게 사람에게요, 음식은요 특별한 걸 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력이 넘치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음식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막 순교 당할 때 로마 시민들이나 네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떼고 나누기는커녕 그 음식을 사치하는 거예요.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음식으로 사치하는 겁니다. 음식으로 유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으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조절하게 돼 있어요. 방탕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최선의 쾌락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선의 쾌락을 누릴수록요 우리 몸은 망가져요. 정신은 망가져요. 맛있다고 음식 계속 먹으십시오. 위 늘어나요. 불수익은 잘 안 돌아옵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린 축복받기를 사모하죠. 이 축복의 징조는요 이미 우리 앞에 많이 모여져 있어요. 축복과 저주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죠.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참 재밌는 걸 발견해요. 축복에 관한 구절은 14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에 관한 구절은 3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축복보다 저주를 더 많이 언급해 주셨을까? 사람은요 퍼니시먼트, 처벌받는 거에 대해서 더 크게 느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기 원하는데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아우 손 뜨거워. 초에 손 대면 아우 뜨거워. 그러면 뜨거운데 잘 안 갈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도 너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메르스도 있고 뭐 경제 불황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 있잖아요. 어려움들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또 사랑해 주는 또 메시지 아니에요? 뭐 우리 민족을 치겠다는 게 아니라 너는 그렇게 한국교회 그렇게 부흥했다는데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냐? 제가 한국교회 이렇게 추세 보니까 2003년도부터 계속 줄고 있어요. 이렇게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 우리는 너무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에? 너무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직선 코스를 주시고 전용도로 주셨는데요 우린 돌아가고 있어요. 전용도로 아니고 옆에 한번 뛰어 들어가고 싶어요. 그거 빠져나오기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정 축복 가운데 거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린 너무 생각이요 로마 시대 때 융성기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기대 수준은요 상위 1%가 로마 귀족이에요. 근데 우리 삶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좌절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로마 귀족처럼 살아라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늘의 영광 바라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타심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변 사람들 돌아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발 내 양을 치라. 도대체 이 시대 가운데 양 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삶이 일치돼 있어요. 그래서 총독 폴리니우스가 트라이안 황제한테 서신을 썼는데 어떻게 서신을 썼냐면 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뭔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내 인생의 축복 전에는요 많은 징조들이 있어요. 축복은 어느 날 무슨 로또처럼 갑자기 터지는 우연이 아니에요. 잔잔하게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잔잔하게 내 영혼을 깨워주세요. 신명기 28장 8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며. 지금 3포 시대입니까? 5포 시대입니까? 복 주신다니까요. 각 사람들에게 죽을 때까지 잘 살 수 있는 재능 주셨습니다. 잘 살 수 있는 건강 주셨습니다. 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멈춰야겠습니까? 이타심 가져야 됩니다. 내 영이 깨어야 됩니다. 땅에 살아도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많은 징조 주실 것입니다. 이 징조들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터져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도들이 주님 앞에서 많은 복과 은혜를 누렸는데 우리도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나의 영을 깨워주시고 많은 축복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